마태복음 오늘 5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악마의 크레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음치입니다. 박치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악보를 잘 못 읽지만은 제가 아는 몇 가지 보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레센도라는 것입니다. 크레센도라는 말은요, 점점 강하게라는 말의 그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가 있으면 점점 강하게 노래를 불러라라는 명령이죠. 오늘 본문은 마치 악의 크레센도, 점점 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더 강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그때에 고향에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배척을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 또한 정치권에서도 바로 배척을 받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척 시리즈 2, 시즌 2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 그때에라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내용의 1절을 보시면 그때의 군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예수님의 소문인 군봉왕 헤롯에게 들려졌다. 헤롯 안티바에게 그 소문이 들려졌다는 이야기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인기가 늘어가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헤롯 안티바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있는 헤롯 안티바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기도 하고 경쟁적인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그리고 경계가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에피소드가 끝나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12절은 예수께 아뢰니라 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예수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12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사실을 리포트, 그러니까 보고하는 내용이 12절이죠. 그 가운데 3절에서 11절 사이에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바로 세례 요한의 배척과 죽음에 대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기득권을 가진 분봉왕에게 왜 배척받아야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는 내용이 바로 3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하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왜 정치권에 있는 이 헤롯 안티바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이 되고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까닭을 3절에서 11절에 설명하죠. 예수님의 행동의 일전에 헤롯을 곤욕스럽게 만들었던 요주의 인물 세례 요한과 동일한 인물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표현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 보고도 놀란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세례요한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헤롯 안티바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은 이 세례요한을 연상시키더라는 거예요. 위협적인 예수님의 행보가 이 헤롯 안티바 입장에서 눈에도 귀에도 거슬리는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마치 일전에 세례요한 때문에 골머리 앓았던 것과 너무나 오버랩 겹쳐지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이는 세례요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헤롯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과거에 베레아 지역에서 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물에다 집어넣고 꺼내고 하는 일이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회개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는 예수님도 하고 누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그다지 위협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설교를 하면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런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능력, 역사, 기독교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만 쓰는 용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는 역사라는 말을 하면 히스토리를 생각하죠. 근데 사실 이 영어를 보면 at work, 일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죠. 이런 능력이 역사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능력 두나미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뭘까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 역사라는 말은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에너게오라는 말은요, 영향을 미치다, 힘을 만들어내다, 살아 움직이다, 활기를 일으키다, 운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폭발력이 있었어요. 설교를 해도 폭발력이 있고요. 또 치유를 해도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휘발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어때요? 이 폭발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매료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어때요? 에너지와 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활기를 일으키고 운동이 되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안티바 입장에서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살아오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정치인에게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요, 다른 인기를 독차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가서 그냥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요, 만져주니까 치유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정치권에 있는 왕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헤롯 안티바는 예수님이 너무나 경쟁적이고 너무나 싫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면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요한의 바로 유령이다. 예수님이 뭘 보면서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유령 아니냐? 귀신 들린 것처럼 트라우마에 빠져서 예수님을 경계하죠. 마태는 예수님의 탁월한 모습이 헤롯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헤롯의 아픈 과거의 히스토리를 끄집어내서 연상시킵니다. 그게 뭔가 하면 3절에서 11절까지죠. 예수님의 그런 경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싫은 마음이 누구보다 더 강하다고요? 세례요한보다도 더 강했다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서 11절까지 세례 요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첫 부분에 보면 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 어떤 일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그 사건을 회상하죠. 왜 요한을 옥에 가뒀나요? 자신의 추악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헤롯 안티바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어떤 범죄 사실이 있어서 체포당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민폐를 끼쳐서 세례 요한이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데 마태는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바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을 수 있어요. 마치 헤롯 안티바가 자기의 제수시가 되어지는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감옥에 넣은 걸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사실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요 처음에는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헤롯 안티바가 아내로 빼앗았던 그런 전력을 가진 사건이 있었죠. 이 배경을 좀 더 알려면 헤롯 가문의 흑역사, 그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왕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누가 와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메시아가 날 동네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잘 모르니까 먼저 가서 거기 가서 경배하고 나이가 알려달라. 그렇게 했던 인물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도망쳤을 때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런 흑역사를 가진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는가 하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두 아들과 와이프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인물입니다. 이게 이제 그 초상이 발견돼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이 이두메라는 지역에서 살았죠. 그래서 에서의 후예들 중에 이두메 출신, 그가 바로 헤롯이죠.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한 명분이었고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을 혼란기를 틈타서 로마에 줄을 대서 그래서 왕으로 등극을 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정을 처했습니다. 언제 암살당할지 몰라서 항상 두려웠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뭔가 하면 마사다 요새입니다.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하면 여기를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저렇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내가 죽을 위기가 처해지면 무조건 도망친다. 그래서 저기에 저런 요새를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라는 거죠. 그런 비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하는가 하면 여러 부인이 있었지만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우리 같으면 조선 왕조와 같이 하스몬 왕조인데 거기에 딸 마지막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굳혀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을 해줘. 예수님 시대에 지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파괴된다. 그 예언을 하신 그 성전이 누가 짓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헤롯 대왕이 시작한 거예요. 거의 70년이 가까이 걸려서 지었어요. 대단한 토목공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고 했던 인물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되고 난 이후에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갖다가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총독이 직접 와서 통치를 하고 나머지 헤롯 대왕의 자녀들 중에서 3명을 이제 각 지역으로 해서 4분의 1씩 통치를 맡기게 됩니다. 이것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죠. 나눌 분자, 분봉왕 해서 테트라르크라는 이름으로 분봉왕 제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 4분의 1 중에 에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를 다스린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라는 인물. 이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땅을 노란 자위를 그냥 아켈라오 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을 오늘 부인을 뺏겼던 이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줍니다. 이복 동생 아들에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안티바라고 나오죠. 저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 헤롯 안티바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딘가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사람은 25세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되어서 무력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폭정을 일으킵니다. 헤롯 대왕이 큰아들 아켈라오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그러나 동생 헤롯 안티바가 힘을 키워서 형을 제끼고 그리고 실제적인 권력을 다 잡게 됩니다. 대단한 권력을 잡고 나니까 이 안티바가 여성 편력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 빌립은요 역사의 평가에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순박하고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곳에 헤롯 안티바가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이복 동생 집에 갔는데 거기서 동생의 부인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둘이서 눈이 맞아요. 그래서 이혼을 시키고 힘으로 동생과 이혼을 시키고 아내로 맞아들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도 참 재밌는 것이 가계도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 여자가 보면 헤로디아가 제일 밑에 있죠.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요 삼촌인 빌립과 나이 차가 30살 넘게 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새로운 권력자인 헤롯 안티바를 보는 순간 반해요. 그의 권력에. 삼촌인데 다른 삼촌인데 너무나 리더십도 있고 남자답고 그러니까 비리비리한 빌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탔어요. 그리고 둘이서 정분이 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남편과 모의해서 전 남편 빌립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던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와 그리고 오늘 나오는 헤로디아는 형제지간. 그 여자가 이 야망에 찬 이 여자가 전 남편을 버리고 새롭게 맞이한 남편이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고요. 이 야심이 많았던 이 여자가
결국에는 공모하여서 남편을 죽인 그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이들의 불륜 사건을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실 헤롯 안티바는요, 헤로디아를 맞이하기 전에 20년 동안 살았던 본부인이 있습니다.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였는데요. 그와 20년을 조강지처가 살다가 어느 날 이 제수씨를 보고 눈에 뿅 가가지고 그래서 이 부인을 갖다 조강지처를 버려요. 이혼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에서 나바티아 왕국에서 쳐들어와요. 우리 딸을 욕보이고 그리고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안티바가 새롭게 아내로 맞이한 이 헤로디아와 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요, 이것이 굉장히 추악하고 추잡한 불륜 사건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비교해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9절 보면 오늘 본문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첫째는 헤로디아의 불륜 사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초점에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어지는 거 보면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는 뭘 초점에서 맞추냐면 헤롯이 저질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악이라는 부분도 싹 빼고 뭘만 초점을 맞춰요? 헤로디아와 불륜 사건만 다루는 거예요. 선량한 동생을 죽였던 이 살인 사건은 다루지 않아요. 이 악한 사건은 다루지 않고 뭐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헤롯 안티바와 헤로디아의 불륜 사건, 이것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불륜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을 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부인을 버리는 것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내가 불륜한 사건이 없으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가 잘못한 건 뭐예요?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조강지처를 버린 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본부인은 잘못 없다. 근데 네가 왜 불륜을 저질러 놓고 왜 아내를 쫓아냈냐?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네가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사절을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너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참 보면 성경이 참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 보면 말하되,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엘레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현재 미완료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지적한 게 아니라 입만 벌리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바의 불륜 사건을 가는 데마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바 입장에서 어때요? 아주 불편하죠. 그래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만 일단 감금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세례 요한의 이런 일들을 보다가 마침 이제 좋은 구실로 죽일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 헤롯 안티바의 생일날, 생일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이 마케루스 궁전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산 위에 보면 마케루스라는 지역인데요. 그 꼭대기에서 여름 휴가 별장처럼 해놔놓고 저기서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키레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거기서 춤을 추면서 흥을 돋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술이 거나하게 취한 헤롯 안티바가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라 그러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 쟁반에 담아서 많이 달라라는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짜고 친 고스톱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각본에 의해서 이 일은 주도되었고요. 살로메라는 딸이 연출하면서 결국에는 안티바라는 이 왕이 결국에는 감독을 한 꼴이 되었던 거예요. 마태는 이 일을 주도한 것이 헤로디아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이 사실은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의 치부를 지적하니까 어때요? 열받아서 결국에는 너무나 잔인하게 목을 베어서 그것을 소반에다 담아다가 자기의 달라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일들을 보면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헤롯 안티바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근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맹세했다는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뭉개고 결국에는 불륜에 빠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닫기 위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죠. 합세하여 악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양심에 뭐 났다, 틀났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일을 각본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주도되었지만 주도적인 이 일들을 맡아서 한 사람이 딸 살로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 그 소녀 살로메에게 주니 그가 헤로디아가 자기 어머니 헤롯 안티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가리라라고 되어 있죠. 참 끊임없이 악은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악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이미 뭐라고요? 지옥이다.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면요, 양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적인 유혹을 빠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성이 마비돼요. 감각에 놀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요셉처럼요, 유혹받을 수 있으면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음란을 정복하라 하지 않고 음란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36개 도망치라는 거예요. 누구나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음란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악한 일을 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땠나요? 그 선량했던 다윗, 하나님만 찬양하던 그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자기에게 충직한 부하를 갖다가 살인교사에서 죽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성적인 범죄에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항상 도망쳐야 됩니다. 어둠은요, 우리로 하여금 감각적이고 타락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어둠은요, 마치 바퀴벌레와 같아요. 어때요? 바퀴벌레 불 끄면요, 돌아다녀요. 빛이 있으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전등을 탁 켜면 쏜사같이 도망치죠.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어둠은 끊임없이 바퀴벌레가 모여들게 만들어요.
세례 요한이 밝은 빛으로 헤롯 안티바에게 지적하잖아요. 네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해라고 지적하는 선지자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빛보다 어둠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안에도 동일한 본성이 있어요. 남을 헌담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남을 칭찬할 때는요, 할 말이 5분도 생각 안 나요. 남에 대해서 가시거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1시간, 2시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도 합니다. 얼마나 재밌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이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빛을 차단하고 밀어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배척과 거부가 일어났죠. 세례 요한을 목을 뱉듯이 유대인들은요, 환호하다가도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이 악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빛을 싫어합니다. 남이 나에게 지적하는 게 싫어요. 남이 나에게 올바른 소리 해주는 게 싫어요.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문제예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악으로 끌고 들어가요. 거기에 발목이 잡히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목사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참 빛 가운데로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악이 판치는 세상, 불륜이 판을 치고 불법이 공모하고 협작꾼들이 일어나서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며 의인들이 핍박받는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뭐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유혹에 빠집니다. 저희 교단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늘 이야기하잖아요. 늘 다닐 때마다 손가락을 딱 쥐고 이렇게 다녔어요. 왜 목사님 이러고 다닙니까? 그때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 놓치면, 주님 대신 그분 내가 손잡지 않으면 나도 유혹에 빠진다.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흥회를 가보세요. 여러 곳에 가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요, 목사를 유혹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유혹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부흥회 가면요, 저 호텔을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부흥회 가면요, 절대 저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빙의로 삼아서 유혹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 놓치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밀어내고 협작과 불법과 그리고 불륜이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장담하면서 나는 유혹에 안 빠져.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여러 명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여러 명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 끝절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누구에게로? 예수께 가서 말하니라. 악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주님, 세상이 참 악합니다. 불륜이 판을 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악은 판을 치고요. 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많은 유혹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될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 아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삶과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마태는 12절에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우리의 방향, 이 어지러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와 영성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는 이 위험한 발상과 계획들이 진행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이성곤 목사님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안전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미쳐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어떻게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협작하고 자신들의 악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손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시험에 노출될 때마다 주의 눈이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